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제가 에베소서의 모토를 뭐라고 제가 시작했죠? 지난번에요.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기. 기독교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고 어떤 복이라 그랬죠? 신령한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3절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복을 그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와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입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원래 고아로 아무런 바람막이 없이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 우리들인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고 뭐가 생겼다 그랬습니까? 가족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 구원,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림 언어로 바울은 입양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으시죠? 이거 이제 어떤 가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가족 그랬을 때 아유, 이 왼수 같은, 이런 게 아니라 대다수 우리는 가족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따뜻합니다. 다른 데 가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 얘기하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단어는 늘 따뜻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원래 다 불쌍한 고아로 이 땅을 살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셔서 그의 가족 삼아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는 바울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됐죠? 같은 아버지 밑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영적인, 제가 무슨 단어 좋아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 것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어떤 개념을 좋아하는지. 식구요, 식구. 영적인 식구. 같이 영적인 밥을 나누고 같이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고 그것들을 같이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내가 아프지 않아도 내 형제가 아픈 것이 내 아픔이 돼서 내 형이 아픈 것처럼 내 여동생이 아픈 것처럼 같이 기도하고 내 어머니가 아픈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적인 식구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입양이라는 언어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 개념을 또 다른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무슨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속량.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이 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죠. 아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속량이라는 말을 그래도 좀 들어보셨지만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한국말로 속량이라는 단어를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못 들고 살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구약 성경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빈번히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사실은요, 여러 곳에서 매우 빈번한 빈도수로 발견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속량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 단어가 적용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예나 어떤 사람을, 포로를 석방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그 경우를 두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속량. 사람이 있어요. 노예가 있습니다. 포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속전,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경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속량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만이 아니에요. 원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나 동물, 이런 것들을 다시
되사는 경우에도 구약 성경은 이것을 속량이라 부릅니다. 이것만도 아니에요. 형제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이 죽었어요. 그런데 형이 아이를 없이 죽었어요. 그럼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율법에 따라 형사 취수. 그래서 형을 대신해서 형의 가문의 족보를 대를 이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형수를 아내로 맞는 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것도 속량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간 가난한 일가 친척이나 혹은 그들의 그 땅을 가까운 친척이나 구원자가 대신 다시 사준다거나 할 때, 이럴 때도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구약 성경에 아주 많죠. 이걸 소위 기업 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업 무른다 그러면 당장 어떤 성경책이 떠오르십니까? 룻기. 네. 바로 그 개념이 뭐라고요? 속량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구원을 설명하는 그림 언어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속량이라는 말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매우 자주 빈번히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들도 틀림없이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속량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경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 속량이라는 개념을 더 잘 설명해 주는 예가 구약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 다른 곳에 이 속량을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저는 바울이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그 헬라 말로 아폴루스로시스라고 하는 이 속량이라는 말을 썼을 때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사실 개념은 저는 출애굽의 개념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찾으십시오. 6장 6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길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평강과 여러 천군수로 너희를 속량하여. 잠깐만요. 뭐를 했다고요? 속량했다. 속량했다. 분명히 그 단어가 나오죠.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면 한국말로 무슨 단어가 나왔죠? 속량, 속량하다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로만 같은 단어인 게 아니고요. 이 출애굽기 6장 6절을 헬라말, 그러니까 72경으로 번역할 때 이 번역된 그 단어가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 사용된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하면서 무슨 단어를 썼어요? 속량.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시는 바로 그 행위를 설명할 때 속량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본문, 바로 이 본문이 바울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출애굽기 6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속량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겠다, 속량해 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 내는 그 속량의 행위를
그렇게 하게 만드신 그 근거가 아까 출애굽기 6장 8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신대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답이 없고요. 성경책을 보셔야죠. 출애굽기 6장 8절에 하나님이 왜 그런 속량, 즉 구출의 행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요.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족장들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속량, 즉 구출의 행위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으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구원의 행위, 즉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묘사할 때 출애굽기는 무슨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속량. 여러분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는 구원 혹은 구출이라는 의미로 바꾸어 쓸 수도 있겠군요. 사실 저희들이 더 많이 얘기하는 언어는 속량이란 말보다는 구원, 구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속량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마치 옛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그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행위, 이걸 뭐로 설명한다고요? 속량.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개념 정리입니다. 아, 바울이 바로 그런 개념으로 속량이란 단어를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바울이 틀림없이 이 속량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출애굽기 6장을 떠올리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편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묘사할 때 그 가장 다미넌트한 그림 언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 바울은 비유적인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 가장 다미넌트한 비유 언어가 혹시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금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대답을 안 해주셔서 괜찮습니다. 선생은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훈련받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신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에 더 불타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바울이 기독교인의 구원을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 언어가 바로 출애굽이에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구원을 출애굽으로 묘사하는 언어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바울은 속량이란 단어 자체를 지금 어디에 그림 언어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출애굽. 그래서 여러분 속량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하는 단어가 뭐죠? 출애굽.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출애굽의 언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출애굽의 언어인 속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 그 그림 언어에 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이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할 때 속량, 기업,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다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딱 속량 하나만 패려고 제가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만 팬다고요? 속량 하나만 팹니다. 오늘은 속량 어디의 언어라 그랬습니까?
출애굽의 언어.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옛날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족장들과의 뭐를 기억하셨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면 옛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신 목적이 뭐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며 너는 바로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라고 출애굽기 3장 4장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속량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종되었던 것으로부터의 구원, 즉 구출, 속량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으로부터 속량하시고 구출하셨습니까? 애굽으로부터요.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속량하고 구출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출애굽에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속량 구출하셨습니까? 여러분, 7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속량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죄사함.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 출애굽에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을 받고 노임을 받는 걸 속량이라고 이해했던 것처럼 바울은 죄를 지금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죄의 노예 생활.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노임을 받는 걸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속량. 제가 본문의 바울의 언어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죄 사함. 근데 제가 속량을 뭐라고 표현했죠? 제가 지금 계속 구출, 구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구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죄 사함,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죄 용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 사함, 그러면 뭘 생각한다고요? 죄의 용서. 즉,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죄책에 대해서 무죄 방면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딱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아, 우리가 지어야 할 죄의 페널티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때문에 무죄 방면 되게 됐구나. 여러분, 틀림없이 그 개념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개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하려고 해요. 이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부분.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맞죠? 강문규 집사님이 죄인이란 정도는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은 다 죽음으로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강 집사님 그거 물으십니까? 안 물으십니까? 안 묻습니다. 왜 안 묻죠? 예수님이 그의 피로 강 집사님의 죄책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지금 여기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죄사함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죄사함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문자적 번역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죄 없애버리기. 뭐라고요? 죄 없애버리기. 혹은 보다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죄를 보내버리기.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보내버리기. 이 아피에시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죄 사함이라고 번역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죄책에 대한 생각만을 흔히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의 언어는요, 죄책 당연히 사하는 거 맞습니다. 플러스 뭐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죄와 우리가 관계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사함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입양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 구원 언어를 입양이라는 그림 언어로 표현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분명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입양을 받은 그의 패밀리로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 여러분이 죄를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입양된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게 없어지는, 바로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게 입양이라고요. 그리고 그 입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해진 하나님의 그 행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속량. 그러니까 속량하고 입양은 물론 디테일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 실제, 하나의 실제에 대한 다양한 그림 언어군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어두움의 죄악의 노예의 구렁텅이로부터 건져내신 행위, 이게 뭐라고요? 그게 속량이라고요. 그래서 그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입양.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죄책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군요. 뭐까지 없애주신 겁니까? 죄의 오염과 죄의 영향 아래서 사는 것으로부터의 구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구원은 또 다른 의미의 엑소더스입니다. 뭐로부터의 엑소더스입니까? 죄로부터의 엑소더스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속량이라는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속량의 언어는 무슨 언어라고요? 벌써 잊어먹으셨네요. 속량, 그럼 제가 딱 떠오르는 다음번 단어가 뭐라고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 여러분, 속량은 출애굽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의 죄가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죠? 실제적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과 딸들이 되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에요. 죄책만 없애지고 다시 그 안에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죄책을 없애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책이 없애지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삶이 되어야,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정한 구원인 거죠. 바울은 8절에서 하나님이 이 속량, 즉 죄 없애기의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셨다고 제가 번역했습니까? 넘치도록. 여러분, 넘치도록 붓는 건 여기에 찰랑찰랑하게 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사함,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도록 넘치는 은혜를 콸콸콸콸 넘쳐서 그것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저들이 2주 후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깊은 진리들을 한꺼번에 다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한 순서대로 그 라직을 따라가면서 one at a time. 제가 한 번에 몇 개씩만 팬다 그랬습니까? 네. 저는 한 번에 2개를 잘 못 패는 스타일이라서 한 번에 그냥 주구장창 하나를 팹니다. 2주 후에 더 자세한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말로부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으로부터의 구출일 뿐만 아니라 뭐로부터의 또한 구출이라고요? 죄의 영향력과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출입니다. 즉, 그 말은 죄가 우리를 노예와 같이 붙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바울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출애굽의 언어로 이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죄의 오염, 죄의 노예 생활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뭐라고요? 그게 속량이라고요. 그래서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범하고 있는 죄악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그 죄악들은 모두 우리를 노예와 같이 올가매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처음에는 지는 게 조금 어려우시죠? 아니신가요? 죄는요, 처음에 짓는 게 제일 어려워요. 처음에는요, 막 가슴도 두근두근 거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치 뭐 아니신 것처럼 기침을 떼세요. 우리 다 전과자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이거에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죄를 짓기가 좀 어렵지, 두 번째는 어떠시던가요?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거죠? 죄가 우리를 노예와 같이 올가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와 같이 부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오염되어지면 계속해서 거기에 올가매어지고. 그러니까 이 멜펑셔닝하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멜펑셔닝하는 사이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게 뭐라고요? 그게 속량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히 복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현대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악을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좀 프랙티컬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상담학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원래 이제 성경을 잘 연구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신학교 가서 상담학 공부하다가 내가 좋은 기독교 상담사가 되는 것도 괜찮은 일이겠다라고 잠시 한 몇 개월 정도 생각을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상담학 교수님을 찾아가서 혹시 우리 학교에서 상담학 PhD 과정을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PhD 과정을 하나 연다는 게 참 많은 일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상담학 수업, 그러니까 목사 후보생이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리ኳ이어먼트 말고 열어주는 상담학 코스들을 거의 다 제가 찾아서 일렉티브로 들었습니다. 그 상담 코스를 듣다가 제가 매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어졌는데, 미국 그리스도인의 상당수가 포르노그래피에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놀랄 만한 숫자인데요. 미국에 있는 세큘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미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상당수의 적지 않은 숫자가 포르노그래피에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포르노그래피에 탐닉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에는 대답 안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수준을 뭘로 보고 그 정도의 질문을 지금.
사실 이렇게 되어진 데는 미디어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숨은 조력자의 역할을 한 것 틀림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만 하더라도 이런 류의 그 저질 음란성 물들을 접하려면 일부러 막 찾아다녔어야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 보면 또 그런 친구들이 꼭 하나씩 있잖아요. 친구들을 같이 오염시키게 만드는 친구들이 꼭 하나씩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와야만 뭐가 이루어지는 시대였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의 아이들의 셀로폰, 그런 음란하고 추잡한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요, 일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도 그런 음란하고 악한 일들이 그냥 팝업으로 뜨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에 오염되어져서는 하나님과 하는 그런 친밀하고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 관계 누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죄악이 결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와 전화도 요즘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전화기가 일반 전화기가 아니라 거의 컴퓨터의 기능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컴퓨터 게임이나 전화기 사용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자체로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얼마든지 죄악으로 쉽게 오염시킬 수 있는 그 위험이 늘상 그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컨텐츠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정신을 산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 그런 기기에 빠져들어 한 주간을 살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단 한 시간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해주셨죠? 속량하시고 입양해 주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속량, 구출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관계 안으로 입양으로 받아주셨다고요. 근데 그의 자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그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자녀는 지금 뭘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죠? 여러분의 스마트한 디바이스들을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그 스마트 디바이스에 하루에 2시간, 3시간 넘게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지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주의 말씀과 주의 기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 30분을 하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 속량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자고 불러주셨는데 정작 자녀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 하는 교제에 별반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죄의 노예 생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생활을 밥 먹듯이 반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이 예수의 제자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의 제자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왜 현대교회가 사회 속에서 이렇게 미력하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근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그분과 그 친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농구 코트에서 농구를 잘하시려면 뭘 하시면 될까요? 뭘 하시면 되죠? 농구 공을 들고 농구 코트에 가셔서 공을 튀기고 패스를 하고 슛을 하고 드리블하는 훈련을 하셔야죠. 그거 하지 않으면
좋은 농구 선수?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기독교인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주님의 기도 시간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내어놓는 그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부렁한 건 저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그런 법 없습니다. 저는 현대교회의 미약함을 제자됨으로서의 훈련의 미약함이라고 이해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그 훈련의 능력이 실전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찔리십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찔린다는 건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남아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거저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죄성의 깊이를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종종 제 속에 있는 죄성의 깊이를 묵상해 보면 그 죄성의 깊이가 도대체 어디까지 닿아 있을까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저 대서양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서 닻을 내려서 끊임없이 내려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깊이입니다.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데 내 죄성이 컨트롤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화기나 컴퓨터 게임 하루에 2시간도 넘게 하면서 하루 단 30분도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방법 유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뭐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눈물 흘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없게 만들고 주님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중독이며 죄의 노예 생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속량의 목표는 주님과 입양된 관계 안에서 교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스포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스포츠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스포츠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스포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목양실에 한번 놀러 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기는 것 자체가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스포츠도 우리를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중독시켜서 죄의 노예 생활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만들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빠져 있는 죄의 노예 생활, 중독,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에 대한 집착이요? 인생 성공에 대한 집착. 이 중독에 걸리면요,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성공지향적이 되어집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요, 많은 분들에게서 이런 성향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삶에 성실한 것과 성공지향적 노예 생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진짜 많이 봐요. 제가 뭐와 지금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청지기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성공지향적으로 노예 생활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요? 둘 다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시간과 분초를 아끼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겉으로 외형적으로만 보면 이게 정말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죄에 중독이 돼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아니, 죄의 노예가 돼서 정말 중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과 신실하게 청지기로서 그 맡은 바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걸 양자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거의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이 극과 극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들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심지어는 자기가, 제가 볼 때는 노예 생활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선한 청지기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자기는 적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 시간을 아껴 살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이건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일주일 지나도록 주님과 30분의 교제를 하는 것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무슨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그거는요, 중독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미칠 일이죠. 주님과 하는 영적인 교제 생활이 내 인생에 일주일을 살면서도 채 한 시간도 채우기가 어렵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중독된 노예 생활을 하고 계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뭐로부터요?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뭐 해주기 위해서요? 속량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입양되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바울이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NGPC 다시 뭐로 돌아가야 합니까?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Back to basics.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좀 정신이 바짝 들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일이 없는데 예수의 제자로 산다? 세상에 그런 법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사고들을 반추해보고 생각해보는 영적인 그 반성의 자리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법 없습니다. 옆에 분을 또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무슨 자리로 돌아가시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하고 목회하는 내내 계속 뭘 강조할까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입양해 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척박하고 총알이 나타나고 포탄이 튀고 있는 저 세상에서 무슨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나시겠다고 저는 그 용기가 정말 가상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여러분 그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시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며 그 일들을, 그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기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안에서요 그런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저를 봤을 때 제 안에 그런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하고 발견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주님 말씀을 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참 희한한 건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신비한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감당해내고 때로는 넉넉히 이겨내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힘이 무슨 힘입니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2주 후에 우리가 이야기할 바로 그 성령의 모든 것들을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뚫고 지나가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정말 힘 있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는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배우고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인 우리도 바로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예수의 제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더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가슴 떨리는 일이 우리 NHPC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